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인데요, 5절만 먼저 읽고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죠. 변론할 때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여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여러 행태들을 보면서 따지듯 하나님께 좀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죠. 주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또 2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2절에서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이 조국 백성들 아닙니까? 마치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추궁하듯 따지듯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있는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일러 바치듯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들의 입은 주님께, 여호와께 가까운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멉니다. 여기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은 지금 저기 콩밭에 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3절에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해 주십시오. 이 3절은 마치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주님의 반응은, 주님의 대답은 앞으로 더 심한 일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5절 읽었던 요절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앞으로 말하고 달리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너 말하고 경주할 수 있어? 그런 말이죠. 또 말합니다. 네가 조용한 땅,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 안일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를 때는 너 어떻게 할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은, 말과 경주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지금 너가 처한 것은 사람들하고 달리기 하는 것일 뿐인데 벌써 지친다면 말들과 달리기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겠냐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 닥칠 텐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 너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나를 의심한다면 미래에 나타날 이 더 어려운 일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하나님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오늘날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주님의 위로가 절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도 지레짐작 낙심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 비틀거리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큰 시련이 닥쳐올 때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하여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에 흔들려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번성하고 선한 사람들은 언제나 힘겹게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의심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선한 보응을 받고 악한 자는 악한 보응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올라온다고 해서, 흔들린다고 해서 나 왜 이래? 나 믿음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의심하듯 따지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의심이 믿음을 흔들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폴 틸리의 말입니다. 신앙이란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신앙의 한 요소로 받아들일 때 의심을 극복하는 용기가 된다. 신앙이란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신앙의 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의심을 극복하는 용기다. 의심을 극복하는 용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또 이 세상에 참 여러 나타나는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더 크게 앞으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현실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자세를, 신앙을 견고히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 땅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잠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